160장 그런 모양에 있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일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들어 이곳에 교회로 모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생명의 계절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도 생명의 새싹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참한 형제들의 발걸음을 져가셔서 정한 시간에 함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롯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여 그러하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타사 동정녀 말을 계승하시고 문도를 개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선지 삶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나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살아가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내려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복한 저희들의 심령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음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삭트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당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흑려 허물지고 부끄러운 죄들을 아버지 행하며 지나왔으면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월 따라 흘러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욕망과 땅의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할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부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우게 하시고 일평생 부활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항상 찬미하게 하시되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감추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사로운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지친 심령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치솟는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홍로 목사 초대식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함께 주신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려요. 언제까지 그 예배 드리느냐고 간혹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교회를 계속 섬기는 가운데에 새로운 목회자를 모셔서 섬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 가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됐을 경우에 이제 이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를 다시 반납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울산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을 누구 소개로 만났어요. 이제 자기 고향이 동방이고 모친이 근처에 산다면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교인들은 제로다. 그리고 재정도 제로다. 그래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자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이제 노회 쪽하고도 제가 빠르게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 정리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 아시고, 이미 이 결정해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면 전혀 멈추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거 정리될 때까지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정리되면 함께 물러나는 방식이 있고, 그죠? 부담 없이 우리 그래 합시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71장 찬송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되셨으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 주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오늘은 부활절 제2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은 성령 강림절까지 7주간을 부활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활절 지난 지 한 주일밖에 안 됐는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부활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육신의 삶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욕망과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논하면서 그 중간에 경고한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옮겨서 더욱 불쌍한 자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세상의 삶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삶뿐이며 그래.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한 삶의 보편적인 욕구는 바로 의식주입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의식주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의복을 입고 더 좋은 집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으면 더 좋은 차를 끌리기를 원하고 더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를 충족해 주는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제 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며칠 전 21일 날, 4월 21일 있었던 얘기인데, 이 부활절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독교에는 자꾸 줄어드는데도 이 종교 행사에는 많이 참석하는 부활절 연휴를 지내고, 이제 시카고에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가 완전히 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을 주입하고 나니까 이 비행기 중량이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두 사람을 하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뜨려면. 그래서 그냥 앞에서 육성으로 3,000불을 줄 테니까 이 비행기에서 내릴 사람 있습니까? 미국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대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 돈 하면 한 43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3,000불 줄 테니까 이 비행기 내리고 딴 비행기로 가실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런 손을 드는데 첫 번째 손 들어서 당첨된 사람이 비행기에 내려서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뭐란 말이냐면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나보다 빨리 손들까 싶었고 그냥 들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기사가 났어요. 참 돈이 뭔지요. 탔던 비행기도 돈 좀 준다니까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고 돈 벌기 위해서 참 열심히들 공부하고 또 저마다 기술도 배우고 또 좋은 직장을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고 그게 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길로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은 그것이 바로 탐욕이 되어버려요. 이 탐욕은요 쉽게 탈선해서 범죄에 빠지게 되고요. 이 탐욕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까지 송두리째 뭉개버리고 피곤한 삶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탐욕이에요. 성경에는 이 탐심을 무척 경계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 핫다와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이 탐욕과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그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잘 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신비로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게 복음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 배웁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에요. 언제부턴가 목사들이 기독교의 근본인 신본주의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 가치로 떨어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반드시 제목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제목은요, 그 설교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목에 담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그날 설교 내용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훈계도 온대인가? 기억의 꽃을 피워라. 누가 나를 추앙하는가? 귀동냥 눈동냥.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 같아요? 뭐 이렇게 감이 잡힙니까? 놀랍게도요. 제가 그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합동측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합동측에 1, 2등 가는 교회 목사 설교 제목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 제목이 그렇다니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요. 이게 뭐예요? 훈계도 꼰대인가? 기억의 꽃을 피워라. 누가 나를 추앙하는가? 귀동냥 눈동냥. 여러분, 이런 제목들 딱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가 납니까? 모든 제목들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사람 비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 시간 내내 교인들 웃깁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교인들 웃다가 설교 시간 다 끝나요. 우리 너희도 그런 목사 한 분 있고요. 제가 그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참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졌어요. 아니, 설교가 무슨 코미디 하는 자리입니까? 무슨 개그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설교는 재밌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이나 듣고 싶은 말이나 자기 비에 맞는 말, 그걸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듣기 스디쓴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비 맞춰주는 걸 그거는 은혜스럽다고 거기에 모이고 옥하는 목사가 한 말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요.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키워놓고 은퇴하신 뒤에 65세 쪽이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뒤에 딱 물러나서 딱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 어른이요. 하나님 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이소. 왜? 나를 비롯해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비유 맞추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춰서 대응화시켰다고. 이제 와서 은퇴한 뒤에서야 그 어른이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해. 하나님 제발 살려주이소. 그러면서 그 어른이 은퇴한 뒤에 작심하고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 갱신운동을 시작했었어요. 얼마 못하게 돌아가셨지만은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바로 써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해야 된다. 갱신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 쭉 말씀 읽어보면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복음 전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넓은 길로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도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좁은 길 비록 적은 사람이 가도 거기에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면은 그게 바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연재 왔던 이 책 아시죠?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졌다. 이 박순영 목사가 이 책을 쓰고 마지막에 결론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충고합니다. 현대 문화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처럼 목회하면 생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칙칙하고 답답하다는 세상의 평가를 듣게 될지라도 저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루하다는 세상의 평가를 듣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 형식을 보수할 것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썼는데요. 모든 사람이 일반 대중문화에 편성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참 소망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저마다 꿈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꿈꾸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꾸는 소망,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꾼 꿈을 자기 노력으로 성취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어떤 꿈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꿈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꿈꾸는 대로 그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은요,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덤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얻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뭐 그런 거 하찮은 그 세상 그 육신의 것 때문에 맨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예배하실 그 처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때가 되면은 우리가 보는 이 새하늘, 이 지금 처음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통해서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아름답게 그려놓겠는데 요한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요한이 그려놓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보다 실제는 훨씬 더 영화로운 곳일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장차 그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날에 가면 우리가 천사를 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소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이 소망은 가볍게 여기고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그 육신의 욕망 속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매일 살아가는 삶이 피곤한 거예요. 이 소망 갖고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옳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땅에서 여러분 이 소망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린 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생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 복음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더욱 불쌍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뭐 다 불쌍한 인생이지만 더욱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하다 보니까 뜨문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 근데 이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지옥 간 사람.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요. 바울 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종들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기억 안 나요? 데마. 바울이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4장 얘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들을 다 죽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고 나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환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거친 광야 생활에 지쳐서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졌다가 결국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 두 지파 반이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동편에 그 비옥한 땅, 거기였구만. 땅의 것에 그들이 눈이 어두웠어. 여러분, 저는 한번 얘기했지요. 지금 그 나라 이름 뭐예요? 그 옛날에 그게 이제 해수본 땅이 있죠. 요단강 동편의 고원지대인데요. 계속 끝없는 사막으로만 가다가요. 해수본 땅에 쏙 들어서는데 그 고원이요. 얼마나 비옥하니 나무들이요. 막 수십 메터 자라있고 땅이요.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보는데 땅이요. 시커먼 땅이에요. 돌 하나 없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해, 야, 저 땅에서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그리고 그 바산 땅에 오면은 그냥 막 초지가 엄청 좋아요. 목축하기 좋다고. 루벤 집하고 갓 집하고 므낫세 반 집, 우리는 막 여기 머물겠어요. 그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 것에 도취해가지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잘 사니까 천국 가도 이보다 더 좋겠나? 그러면서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제가 저 혼자 생각했어요. 거기 한 가지 더 붙이면은, 그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열심히 주일 되면 예배 드리면서도 육신의 욕망과 땅의 것에 대해 그것만 매일같이 그것만 쫓아 사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없이 흡어뜯고 맨날 땅의 것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아도 몸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이걸 확신하고 살아야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요, 내 생명의 가치를요, 바로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의 가치,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가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시작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다 말씀해 놨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아주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 가운데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존재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이런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은혜 새기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가서 목사들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이 중심에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중심에 꽂혀 서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또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한 그 경고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그 심령에 늘 함께해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부른 찬송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며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를 뵙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중심을 연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심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그 중심을 성령 하나님 굳게 잡아 주셔서 육신의 욕망과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소서. 육신을 위해서 직장생활 경영하는 사업들 아버지께서 돕는 손길로 도와주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수고보다 주시는 풍족한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어려운 이웃들도 사랑으로 구제하며 가정생활도 풍족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자라는 자녀들 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긍휼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오늘 한 주간도 우리 형제들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린아 재원한 잔혹집사님 전재의 연수, 이 복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적은 정성이나마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케 하시고 가정들 해방을 막아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전역의 연수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임마누엘을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행하는 삶의 행로에 복을 도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쁨의 소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심의 은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진정한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약속을 굳게 소망하며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형제들의 그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